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다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므로 큰 물고기 가운데에 삼키게 되어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건짐을 받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물고기 뱃속이다 보니 사방이 꽉 막혀 있을 것입니다. 캄캄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냄새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죽을 수밖에 없음을 그는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방에 다 막혀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하늘길이 막히고 땅에 길이 막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장사에 길이 막히고 심지어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차 한 잔 마시러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종 불안과 썩어져가는 냄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1000명 가까이 되는 확진자들, 그리고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서 부르짖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소리들, 그리고 인생의 사다리가 끊어진 것과 같아서 절망하는 젊은이들의 소리들,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정작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가들, 그러면서도 연일 싸우고 있는 모습들,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도 그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 오늘의 현실이 마치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요나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캄캄한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아왔다는 말입니다.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시원한 곳으로 나아왔다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져 있는 곳에서 사방이 열려져 있는 육지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였기에, 요나가 무엇을 하였기에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을까? 그 첫째는 요나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답답한 환경 속에서, 사방이 막혀져 있는 곳 속에서,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려주신 가장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괴로움을 들어줍니까? 누가 우리의 절망을
함께 들어줍니까? 누가 우리를 해결하여 주고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방에 막혀져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길은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방에 막혀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때가 한 6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교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선생님이 수업하는 교실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잠깐 나오라고 했어요. 나가봤더니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서 위독한 가운데 계시니 빨리 가보라 하는 얘기였어요. 아침에도 멀쩡히 보았던 아버지인데, 그래서 급히 여기 식용동에 있는 위생병원으로 와봤더니 아버지가 혼수 상태예요. 의식이 없어요. 점심을 드시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깨어날 것과 같았는데 열흘이 지나서야 정신이 의식이 들어왔어요. 의식이 들어온 걸 보는데 말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다 마비가 됐어요. 병원에 계시다가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집에 오셔서도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되어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을 하여 장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학교 갈 때에 등록금은 고사하고 학교 갈 차비가 없고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책과 학용품과 아무것도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의 어린 나이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희망이 없어지는구나. 이것이 절망이구나. 우리 가족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식구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불편한 몸속에서도 매일같이 기도하셨어요. 새벽 1시, 2시고 깨어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저희가 학교를 다 갈 때까지 기도만 하셨어요. 혹시 자다가 소변이 마리오 깨어도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면 깨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데 학교를 간 뒤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다 성경 보고 성경 보다 기도하고, 오른손이 마비가 되었으니 성경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왼손으로 침을 바르고 성경을 넘기고 성경을 보시며 기도하는데 침으로 인하여 성경책 여러 권이 다 찢어지고 상할 정도로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어요. 이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 집을, 하나님 왜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 왜 저희를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느냐고 어려서 원망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도 원망했습니다. 학교 갈 차비가 없고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고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희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갔는데 아버지는 기도만 하면 되는가? 기도만 하면 떡을 주냐, 쌀을 주냐, 밥을 주느냐?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기도만 하셨어요.
나중에 보니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의 길을 다 지키셨어요. 다 대학까지, 대학원,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올 수 있게 하셨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하셨고, 나라의 귀한 일을 하게 하고, 또한 귀한 직장에 귀한 가정을 꾸미며 한 형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장로로, 집사로 직분을 맡아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힘이요,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사는 길이요, 기도가 열려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토하여 내실 것입니다. 가정이 사는 길로,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로, 자녀들이 사는 길로, 이 나라가 사는 길로, 교회가 사는 길로 하나님은 토하여 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건교회에서 2021년은 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를 받는 귀한 나라, 귀한 교회, 귀한 가정이 되어지고자 한 달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토하여 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나라를, 한국 교회를, 우리의 개인을 토하여 내심으로 살리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일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에, 더러운 냄새가 진동할 때에, 희망이 사라져 갈 때에 요나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으로 모든 희망이 고갈되어 갈 때에, 속수무책일 때에, 방법이 없을 때에 요나가 이때 한 일이 뭘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게. 요나는 지금까지 평안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연히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방에 다 맡겨져 있을 때에,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에 냄새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967년에) 한국에 지독하게 못 살았을 때,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서해안에 있는 사립대학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가 된 지 몇 년 안 돼요. 37살의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사망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의사의 진단 앞에 그는 절망감에 빠져 반항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떤 고생을 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와임이 왜 하필 접니까? 왜 제가 간염에 걸려야 되고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어요. 그 후에 온갖 노력과 수고와 의사와 좋은 약의 치료를 받았지만은 그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LA 근방에 있는 빅베어 마운틴, 눈이 덮인 스키장이 있는 그곳에 기도원으로 올라가 퉁퉁 부은 배를 부여잡고 눈 속에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자신, 자신의 의와 교만으로 가득했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동이 속에서 울며 불며 기도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내 자신은 뜻대로 의지대로 살아왔는지, 교만하고 그리고 죄인 덩어리였던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 회개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뜨겁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병에 고통이 절해지고 나은 것을 느끼고 그리고 결국은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와임이 왜 주님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왜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들, 내 마음에 교만한 것들, 내가 생각하기도 불쌍한 것들을 생각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깨닫고 나의 아집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크게 임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나가 한 일이 뭡니까? 그런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니 하나님의 나를 구하여 내어주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서운한 것을 갚고 살겠나이다. 그런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했습니다. 요나는 편안하게 살 때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형통한 삶을 살았어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제사는 드렸어도 의례적인 제사만 드렸습니다. 노래를 불러도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다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은 믿음과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살점에 떨어져 나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해하고 썩어져 가는 냄새가 펄펄 날 때에 지금까지 내 생명의 존재가 나로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생명이 존재케 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소원으로 갚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도 믿음 안에 사는 것과 믿음 밖에 사는 게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를 나와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과 건성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여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과 입술로 노래를 부르는 것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의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신 것은 어제의 삶을 오늘에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살라고 육지에 토하여 내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이 어제의 삶으로 연장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삶을 연장해서 오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창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아무리 우리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되거나 우리의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답답하고 냄새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로운 삶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이 육지에 토하여 내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녹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